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제가 이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하는 걸 이래 보면서 연세들이 다 이제 칠순 이래 다 넘는 분들이 찬양석에 가운을 입고 앉아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하는 마음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 연세가 되면 다 이제 이제 몸으로 말하면 골동품이 돼가지고 그럴 낀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몸이 좀 아직 조금 불편해서 감기가 와가지고 일찍 좀 몸에 이 체온을 올리자 싶어서 그 탕에 물을 받아놓고 이래 앉아 있는데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일찍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구나. 그때는 10달 동안 말입니다. 숨도 한 분도 안 쉬도 됐지. 밥을 안 먹어도 돼. 10달 동안 금식하고 10달 동안 숨 안 쉬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탯줄로 산소를 자꾸 보내줘서 공급해줘서 숨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10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 보니까 숨도 어머니가 대신 쉬어줬고 10달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똥오줌도 안 누고 먹을 거는 단백질도 또 비타민도 미네랄도 모든 거 어머니가 다 보내주고 어머니의 자궁안이 얼마나 커서는 참 근심도 걱정도 없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가 하나도 없었고 거기는 무균실입니다. 무균실, 완벽한 무균실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병균이 박테리아가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완벽하게 무균실로 걱정 염려 없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자 난자가 만났을 때는 좁쌀의 1000분의 1도 안 될 만큼 보이지 않은 작은 거였는데 10달 만에 3kg 정도의 크기에 오르락내락 할 만큼 이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10손가락 발가락에 발톱 손톱이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존재가 인격자로 이렇게 출산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의 나는 어머니 보내주는 산소로 숨 한 번 안 쉬도 전혀 답답하지 아니하고 산소 공급받고 나는 한 번 우유 한 병 안 마셔도 탯줄 통해 가지고 영양분 다 보내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때 우리 어머니는 6.25 후 동란 이후에 그 치질이 가난했던 때 허기진 배를 웅켜 안고 말입니다. 참 호리꼬기에 그 모질었던 춘궁기를 어찌 보냈었을까. 제가 또 태어난 게 춘궁기에 태어났거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내 모든 걸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주던 그 엄마라 그 은혜를 내가 고맙다 소리를 한번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참 알뜰살뜰하게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몰랐기에 고맙다 소리를 한번 못한 채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버렸으니까 아쉽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대학자가 되고 부호가 돼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말로 글로 다 적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쩌든지 불효 부모 사후회가 되지 마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그 어머니의 은혜였어요. 어머니의 은혜가 내가 그 이제 자궁 안에 있을 때까지를 내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처음 그래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뭘 했을까? 숨도 안 쉬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요 두 다리를 빨간 코 살덩어리를 거꾸로 들고 궁둥이를 착 때립니다. 그럼 아 하고 그때 이제 목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유든지 뭐든지 외부로 이제 경구를 통해 들어가요. 그 전엔 탯줄로 통해 들어갔어. 예? 인후라 하거든요. 목구멍 인자, 목구멍 후자. 이는 밤 넘어가는 식도고 후는 공기 넘어가는 이 공기 구멍이에요. 이런데 하나는 위장으로 가고 하나는 폐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두 개가 생기기는 생겼어도 사용은 안 했어. 10달 동안. 이랬는데 어머니가 다 해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이랬는데 이제 태어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궁둥이 맨살을 탁 때리면 충격을 탁 받으면서 아 하고 웁니다. 그냥 우니까 그 울어야 돼. 애가 울면서 이제 지 스스로가 숨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목이 마르니까 물이든지 미미든지 우유든지 먹여야 되고 한 인격이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어머니가 키워주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그 어머니의 은혜, 그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뭘 비싼 걸 선물을 못 해드려도 고맙습니다 말을 한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새삼스럽게 아침에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절대적 보호와 모든 걸 그렇게 어머니는 굶으면서 어머니는 병으로 콜록거리면서도 어머니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당신 태 안에 들은 태중에 있는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줘가지고 완벽하게 보호해줘가지고 10달을 채워 완성된 인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양육 보호해준 그때 10달이 참 좋았던 시절이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 낯선 땅에 가서 2달이 걸려가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2명이 죽고 배에 2명이 떼어나서 내나 102명이 들어가요. 이런데 이제 청교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처음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달리 성경에서 이 유래와 의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어머니의 그 자궁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참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고마움을 몰랐기 때문에 저절로 나온 줄 알고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번 인사 한마디 못 해봤다 이 말이죠. 철이 없으니까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인사 한번 못 해보고 어머님은 먼저 저 세상 천국으로 가버리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머니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그 사랑을 몰라서 그 은혜인 줄을 몰라서 우리가 감사를 못드려요. 그저 1년 농사 잘 져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월급쟁이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요즘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를 했으니까 추수감사절 이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추수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추수감사절이 안 해도 되는 줄로 이래 알면 그 성경 밖의 이야기잖아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될 의미를 찾아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추수감사 봉투가 지난주에 감사절 전에 한 주 전에 돌려주니까 거기에 그저 5,000원짜리 만원짜리 달달달달 떨면서 이게 아니고 100원짜리를 하더라도 은혜를 알고 느끼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정서가 메말라서 감격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감격이 없어. 지식은 고상해졌는데 감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인순이 노래를 하는데 그걸 어쩌다 들었어요. 그 인순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 노래지만은 그거 들으면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그래요. 아버지 찐하게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 저도 혼자서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실제 줄줄 흘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 강팍해져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될 거다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를 못해요. 예.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면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킵니다. 세 차례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나라에 국가적으로 지킵니다. 국가적으로 일주일씩 세 차례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와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연관과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이거는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유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그들의 학대가 심하고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아들을 강에 빠져 죽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가족의 몰살을 당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 강에 빠져 죽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애굽의 학정이 너무 극도로 심하니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찾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바로왕이 안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못 보내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네가 항복을 해야지 하고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예? 10가지 이제 재앙이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피개, 이파, 악독, 우매, 감장 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앞에 재앙을 내릴 때 바로왕이 바짝 항복합니다. 항복했다가는 좋다 내보내마 급하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재앙이 없어지니까 안 돼, 못 내보낸다. 아까워서 안 된다. 두 번째 또 재앙을 내립니다. 또 보낸다 했다가 또 아까워서 못.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재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의 재앙, 왕궁의 태자로부터 서면에까지 짐승의 맞새끼까지 일거의 이 장자의 재앙이 애굽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그날 밤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린 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를 시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제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쉽게 말하면 우리 대문에 그 주인 폐 붙이는 거기에 붙입니다. 예. 피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재앙을 내리러 내려온 천사들이 애굽 천지에, 도시, 공중에, 산골짜기 할 것 없이, 바닷가 할 것 없이 천 지역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피가 이제 발라져 있는 집은 피를 보고 그 집은 재앙을 내리자 넘어가요. 피 없는 집에 재앙을 내리고 피 있는 집은 또 넘고 그래서 넘어갔다. 넘을월. 그래서 그 절기 이름을 넘어갔다. 이스라엘은 재앙이 안 내렸고 피 없는 집에만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 찬송가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찬송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이래서 이제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고 곡성이 터지는 거죠.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꺼내서 옆집의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어서 너희들이 좀 나가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금은 보화를 꺼내주면서 밀어내다시피 내보낸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애굽을 항복시키고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은혜, 그때 출애굽은 어린 양이 잡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게 됐다는 것을 기념해서 6월절 절기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8월 15일 광복 해방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6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옵니다. 사막에 오는데 그 광야에 왔을 때 출애굽 한 6월절 중심되는 날짜에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서 줍니다. 그 두 돌판의 10계명이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방법을 세밀하게 기록해 준 것이 첫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인인관계라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원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로 가져야 행복해지고 또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면 물질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고해준 것이 거기 두 번째 돌판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우리나라 이 법도요, 이 법이 일본에서 넘어오고 일본의 법이 영국에서 넘어오고 영국의 법이 로마에서 넘어오고 로마가 법이 만든 게 성경을 보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성경의 모든 법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신인관계, 인인관계, 사물관계, 물질 취급관계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은 여기 10계명으로 함축됐어요.
이것을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는 정경 66권으로 이 풀이가 돼서 어떤 현실에도 이 성경을 가지고 적용돼서 자기의 삶에 천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도록, 예? 구원받은 자의 출애굽한 구원받은 자의 생활 법칙으로 적고, 아까 우리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숨 쉬는가? 10달 동안 숨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어머니 배 밖에 나온 다음에는 3분도 못 참는데, 숨 막고 3분만 있어봐요. 숨 막혀 죽지. 그런데 10달 동안 숨 안 쉬었어요. 10달 동안 밥 안 먹었어. 어머니 탯줄로 통해 거기 산소도 왔고 모든 그 양분이 다 왔으니까. 이렇지만은 배 밖에 나온 그때부터는 이제 지가 숨 쉬어야 됩니다. 암만 나래도 지가 숨 쉬어야지. 엄마가 대신 숨 못 쉬어줍니다. 아빠가 숨 못 쉬어줘요. 엄마가 줘도 입으로 넘어가야 되지, 입으로 안 넘어가고는 안 돼요. 법칙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잠자리나 그 매미도요, 그게 한 6, 7년 국계 속에, 진흙 속에 기다니다가 이만한 군백이 번들번들하죠. 그기요, 어느 여름날 몇 년, 7, 8년 국계 속에 있다가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나무열리가 탁 그 붙들고 늘어지면은 태양이 내리쬐는데 국계 속에 그 습도 속에 시원하게 있다가 태양에 그만 몸에 수온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고 여기 열십자로 딱 등이 터지면 그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날개가 생기면서, 예? 거기 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화가 돼. 며칠 걸린지는 몰라도. 이래가 기어나온 군뱅이가 날개 달린 잠자리가 되고 날개 달린 매미가 돼가지고 기던 놈이 날아다닙니다. 같은 생명인데 차원이 달라졌어요. 군뱅이가 날개 달린 이 곤충이 돼가 날아다닌다. 우리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숨도 안 쉬고 먹도 안 했는데 딱 태어나면서 우리 달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도 예수 영접하고 중생된 이후에는 삶의 법칙이 다릅니다. 예? 전에 예수 안 믿던 애굽 생활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 지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암만 창의적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살고, 예?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한 자유인입니다. 독립된 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법칙으로 준 게 오순절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중생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생의 새로운 법칙이고, 이 법칙이라 해야 됩니다. 옛날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법칙이 다릅니다. 예. 성공의 이치가 다릅니다. 축복의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 오순절의 은혜는 영혼에는 양식이 되고, 예? 새로운 영의 삶의 법칙이 되고, 구원의 도리가 되고, 축복의 원리가 되고, 성공의 비결이 되고, 영적 무기가 되는 이 다양한,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절실히 이 말씀이 있어야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아무리 깜깜한 낯선 곳에 가도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정확히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예,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캄캄한 죄악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구원의 도리죠. 축복의 원리죠. 성공의 비결이죠. 영적 무기죠.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5호자 10십자 50일 되는 날 이 십계명을 받았다, 이 인도의 말씀을 주셨다 해서 오순절로 지킨 것입니다. 유래가. 그 다음에 장막절은, 장막은 요즘 말로 텐트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텐트 칠 무슨 요즘과 같은 현대인적인 텐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떨 경우는 풀과 나무 그 가지 꺾어가지고 사막에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얼굴을 쳐놓고 그걸 가리고 이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막을 이스라엘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주는 아예 못하고 통과도 힘들어요. 왜? 낮에는 40도가 넘는 열사가 내리 쏟아붓고 있고 볶아놓은 냄비 같고, 밤에는 그게 툭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이 한서의 차이에 사람이 적응 못해요. 우리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이다가 가을이 서늘하게 왔다가 추운 겨울이 오고 따뜻한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이래 우리가 몸이 적응을 하는데, 거기는 40도가 넘는 열이다가 밤에는 그 영하로 떨어지는, 이 하루 만에 이거 왔다 갔다를 우리 몸이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열사를, 뜨거운 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온도를 덮여주고,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숨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농사 안 짓습니다. 길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줘가지고 생수가, 그들이 움직임에 따라 생수가 터져서 늘 채워줘서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았는데도 광야를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고생해도 태중 있는 아기가 배고파 죽지는 않아. 목말라 죽지는 않아. 엄마는 고생을 해도 말이지. 이것처럼 광야 40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서 목적지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까지 해 주실 때, 너희들이 장막 치고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풀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이래 덮기도 하고 했던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해준 그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하나님이 6월절은 무교병절로 지키라, 오순절은 맥추절로 지키라, 장막절은 수장절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해줬어요. 별명을 달아줬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지켜요. 6월절을 무교병절로 지키는 건,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조차 없을 무자, 누룩 없는 떡병자, 누룩 넣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켜야 돼요. 이때 누룩을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집안에 누룩 자체를 없애야 돼. 이러니까 누룩 없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6월절 지킬 때 누룩 넣은 음식을 먹으면 6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룩 넣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절기는 지켜야 돼. 무슨 의미냐? 흔히 대개 성경학자들이 이 누룩은 죄로 해석합니다. 또는 그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 교훈으로 해석해버린 아닙니다. 이거는 불목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불목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부풀리고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죠. 이래서 부풀립니다. 먹기는 얼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안 넣으면 단단합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가 한 교회 예배 보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불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해야 이 사랑의 은혜를 바로 지키는 건데, 형제끼리 불목에 있으면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교훈에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섬기는 예물 제단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불목한 거 해소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이 흠량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다. 그래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계명은 뭡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졌고 증거가 되어졌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목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준 거, 원죄와 본죄를 사해 준 걸 생각하면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그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목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불목은 안 된다. 이것을 해소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인간 세상에 왔고 예수의 사랑이 예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꽃이 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 이름을 무교병절로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맥주절로 바꾼 것은 이 오순절의 은혜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면 됐지만은 출애굽한 이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애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온전해지고 인간 관계도 잘 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맥주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깨닫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66권은 다윗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도 원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그들이 기록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그 안에,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배우고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가 이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안에 중생된 영이 힘을 얻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못됐던 행실이 고쳐지는 행위의 계조가 생겨집니다. 안에 중생된 영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인격이 거룩하게 성화되고 행위가 고쳐서 계조가 되고, 그것이 내 생활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저 끝에 내가 하는 농사짓는 장사를 하든지 삶의 장에, 삶의 자리에까지 이 은혜가 미치고 미쳐나가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농사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나고 잘 되고, 사업하는 분 같으면 사업에 성공이 되고, 직장 다니는 분 같으면 직장에서 요셉처럼 잡고 두각을 드러내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게 정상적이다. 오순절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맥추에 농사지을 때는 농사 거기까지 잘 때 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성류도 이만해,
이 대봉 감이 이래 굵은데 처음 봤어. 이만해요. 호박도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돼야 정상이다. 이렇게 된다. 이런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순절을 맥추절로 지키라. 그때 절기가 또 출애굽한 지 50일 만이니까 여기 하곡 그 초실절이라고 돼요. 처음 초자. 그러고 요걸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7일 하니까 77이 49일 다음에 50이지, 그죠? 이래서 77일절이라고도 부르고, 콩하고 파트로 감사했대서 두태절이라는 이름까지도 생길 만큼 이 절기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공과 축복이 임해야 정상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막절을 거두을 수 잠출장 수장절로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무릅고 건조하고 사망 엄침한 땅을 풀감나무 끄집어 가지고 햇빛 가린다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서 목적지 가나안에 다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배고파 못 들어가, 굶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 목말라 못 들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 보호를 해주신,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이 어머니 자궁이 무균실입니다. 그거는 균이 없습니다. 자궁에서 산도로 딱 나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로운 균을 만납니다. 몸에 이로운 균. 그 다음에 밖에 나면 해로운 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균실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절대적 보호 가운데 감싸서 지켜줘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보호의 은혜를 장막 치고 살 그때를 기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연종에 해년자 마침종자죠. 연종이 뭐 합니까? 연종이 되면은 한 해 살이를 다 정리를 하죠, 그죠? 회사도 이제 1년 동안 우리의 업무 결과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겠죠. 농사지은 사람 가을거지를 전부 합니다. 가을거지. 우리 도시에 사니까 가을거지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아마 볏짚 전부 둘둘 감아놓은 그것만 보일 겁니다. 무도 뽑고 배추도 뽑고 콩도 다 거두고 나락도 다 그다가 가을거지 해가지고 거두을 수, 그 다음에 감출장, 수장절, 연종에 해마다 가을거지를 할 때에 광야 40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져서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던 것을 기념해서 매년 연종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하나님의 보호로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농사를, 우리의 인격과 행위의 농사를, 우리가 그 집에는 자녀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죠. 농사란 말 하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농사, 구원의 농사를 잘 성공적으로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의 제자가 된 인격과 행위의 변화, 이 구원의 분량 사역의 완성 이루어가지고 하늘 곳간까지 신령한 가나안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서 목적지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쭉정이나 불태우고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감추어질 때까지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해라. 그래서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죄악 세상의 마귀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준 은혜고, 오순절은 어떻게 하면 신인관계, 인인관계, 사물관계를 잘 바로해서 성공적이고 축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은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인데 보혜사 성령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보해서
하늘나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정말 바로 깨닫고 이 절기를 바로 지킬 때 6월절의 은혜를 바로 지키면 우리가 보혈의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이 사랑에 늘 합당한 자로 살 때에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의를 행하는 데 피곤치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 이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할 때에 인격과 행위와 행사가 형통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축복받게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 장막절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살 때에 악령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 달려들 때 보혜사 성령의 안보의 은혜가 졸지도 주무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소중히 아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힘입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절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제라는 1년 농사 짓는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추수할 적마다 연종의 곡식이 이게 싹이 터가지고 기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게 눈 비 맞으면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빛깔 좋고 맛 좋고 크기도 좋고 이런 성공해가지고 이제 거둔 것처럼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농부가 보실 때에 성공적인 성숙된 이 과일이 돼서 하늘 곳간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 뜨거운 감사로 이 절기를 지켜야 이 은혜는 더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은혜적인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악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네요. 나에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네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서서 하늘 곳간에 저장될 그때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정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